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 수요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만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육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주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거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539장 찬양하겠습니다. 기도 강의 시리즈 오늘 21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7장
2절에서 우리 10절까지 말씀 읽고 상고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그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느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라 하며 칭찬하신 백부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동일한 내용이 마태복음 8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본문을 살펴보면 마태나 이 누가가 기록한 것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이 두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전해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그 핵심은 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 백부장에게 병든 종이 있었는데 그가 예수님께 간구하여서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 종의 병을 낫게 해주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하인의 그 병만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까지 칭찬해 주셨습니다. 9절에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라 하시더라.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들어도 대단한데 예수님으로부터 그의 믿음을 인정받고 칭찬받는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고 참 대단한 일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 이토록 그의 믿음을 칭찬하셨을까? 또 백부장이 어떻게 간구하였기에 예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하인의 병을 고쳐주셨을까? 그래서 이 백부장의 그 믿음보다도 이 기도에 초점을 맞추어서 백부장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의 삶과 또 그의 믿음이 어떠해야 함을 살펴보며 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이 끝으로 표면상으로 보면 백부장에서 참 믿음의 행동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과연 믿는 사람인가 의아할 정도입니다. 자, 백부장이 예수님께 직접 나아가서 내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한 것도 아니고 유대 장로들이 대신하여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하였고 또 예수님께서 그 집에 오시려 할 때도
백부장은 아예 나와보지도 않고 종들을 보내어서 오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무례하게 이럴 데 없죠. 그리고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윗의 자손이라든지 주라든지 그렇게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장차 오실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백부장의 모습에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보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그의 인격과 믿음에 따른 삶의 행위를 보시고 그 믿음을 칭찬하신 거예요. 자, 첫째는 종을 대하는 그의 긍휼과 사랑의 마음입니다. 자, 2절에서 3절 보실까요?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여러분, 병든 자가 누군가 하면 자신이나 가족이 아니에요. 그 집의 하인으로 부리는 종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종은 주인의 소유물로 취급되었습니다. 그 주인이 마음대로 그 종을 사고 팔 수가 있고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이 주인에게 있습니다. 더욱 이 종은 건강하지도 못하고 병이 들어서 쓸모도 없고 무가치한 종입니다. 그러니까 그 병을 앓다가 그 병으로 죽어도 그만이에요. 아무도 나무랄 사람 없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이 종을 자신의 분신처럼 느끼고 아끼고 사랑한 것을 봅니다. 종이라고 해서 결코 무시하거나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어떻게 하든지 그 종의 병을 고쳐고 살려보려고 백방으로 애쓰며 유대 장로들에게까지 수소문하여 불러왔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께 가서 이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하도록 유대 장로들에게 부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다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과 사랑을 그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다. 이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찾아볼 수 없는 사랑이요 긍휼의 마음. 여러분, 유대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나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고 멸시하고 가까이 하지도 않고 상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여자라고 또한 어린아이라고 무시하고 차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들은 종을 학대하고 마음대로 사고 팔고 죽이고 하는 그런 시대에서 높은 지위와 권세를 가진 이 백부장이 자기 집의 종을 이렇게 사랑으로 대하는 모습이 아마 예수님에게는 신선한 충격이 되고 감동을 주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한 거예요. 아,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에베소에서 내가 이만한 믿음의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칭찬하죠. 여러분, 교회에 와서 사람들이 가장 많은 상처를 받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을 차별하고 무시하고 냉대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게 하는 자들이 믿음이 없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래도 소위 목사나 소위 교회에서 이 지도급의 리더급에 있는 자들에게서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받는 상처가 큽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사역자들이 지도자들이 이 백부장에서 배울 한 가지 믿음의 본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을 어떤 경우에도 차별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존귀하게 여기고 아끼며 사랑할 줄 아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백부장은 종에게만 아니라 이 유대인들에게조차도 사랑을 베풀고 그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당시 백부장은 로마 군대 장관으로 이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있는 높은 지위와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그 대개 이 유대인들이 적대시하며 혐오하고 싫어하는 자가 백부장이었어요. 로마 백부장이었어요. 근데 이 백부장은 이 유대인들과 이 적대 관계가 아니라 아주 좋은 유대 관계를 갖고 있으며 특히 유대 장로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그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이 자기의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자도 누구인가 하면 백부장이 아니라 유대 장로들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 백부장과 이 유대 장로들 관계가 스스럼없이 자기들의 어려움을 부탁하고 상대할 만큼 서로가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관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 백부장이 어떤 자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4절, 5절 보실까요? 이에 그들이 유대 장로들이죠.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일이 뭡니까? 그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는 것이 이 사람 백부장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백부장의 간청이면 우리가 듣지 아니할 수가 없고 예수님도 이 백부장이 구하는 바를 마땅히 들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비록 그가 로마 이방인의 백부장이지만 다른 백부장과는 달리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회당까지 지어주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길 수 있도록 많은 배려와 도움을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그 헤롯도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 주었어요. 그런데 이 헤롯은 그들에게 선 베푼 이유가 정치적 야망을 목적으로 유대인들을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함이었어요. 동기가 불순하죠. 그런데 이 백부장은 정말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와 같은 선행을
베풀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백부장을 보고 예수님께 그의 사람됨을 칭찬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그 하나님의 관계에서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 관계에서도 검증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야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 믿음이 검증받을 것이 가정이죠. 가정의 아내나 남편이, 나의 자녀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 다음은 교회의 성도들이나 내 주변의 사람들이, 특히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들에게 어떤 평판을 받고 있는가. 참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또 세상 밖에서 사람들이 나의 삶을 보고 나의 믿음을 보고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평판을 받고 있는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더욱이 세상 밖에서 신뢰받지 못하고 불신과 비난과 조롱을 받고 있다면 저게 믿는 사람인가? 그 믿음은 잘못된, 거짓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찾아보지 못한 그 사람됨의 진정한 모습, 말보다도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고 칭찬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자신을 낮추는 겸손과 절대적인 신뢰,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왜 직접 예수님께 나아가 구하지도 않고 대신 유대 장로들을 예수께 보내어서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하였을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집에 오시려고 하여도 나아가 영접하지도 않고 오시려고 하는 그 예수님을 오지 못하게 하였을까? 왜 그랬을까요? 6절, 7절에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지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아이를 낫게 하옵소서. 참 대단한 믿음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에게 하는 그 백부장의 말 속에 무엇을 알 수가 있는가 하면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고 존귀한 자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내가 그 앞에 나아가는 것도, 또 그가 자기 집에 들어오시는 것도 감당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높고 존귀한 분이심을 고백한 겁니다. 내가 주께 나아가지도 감당하지도 못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감히 나아가서 간구도 못하고 또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는 것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높고 귀하고 존귀한 분이라서. 예수님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겸손과 자기 부조입니다. 비록 세상적 지위로는 높은 권세를 가졌지만
주님 앞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감히 주께 나올 수도 없고 설 수도 없는 죄인이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았을 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 고백하였고, 베드로가 밤새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거둔 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가 주님이신 줄을 알고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감히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두려워한 것을 보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의와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면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옵소서, 나를 떠나소서. 내가 감히 주께 나아가지도 못하나이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의로우신 완전하신 그 전능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악됨을, 자신의 약함을, 부족함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 반면에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였습니까? 그들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오셨지만 영접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가 행하신 그 기사와 능력을 보고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전적으로 그를 신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괜히 수고로이 내 집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서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예수님이 그동안 이스라엘의 여러 곳을 다니고 많은 사람을 만나보았지만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들어보지 못하였고, 이 백부장 같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보지 못하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를 보고 얼마나 기쁘시고 얼마나 그 마음이 시원하실지.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라 칭찬하시고 동시에 그 하인의 병도 낫게 해 주셨습니다. 11절에 보세요. 보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면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예수님이 백부장의 집에 가지 않아도 거기서 말씀만 하였더니 집에 있는 종이 이 백부장의 믿음대로 고침을 받고 완전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통해서 본 것이 무엇입니까? 종이지만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자기 생명같이 아끼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과 사랑의 마음, 또 로마 군대 장관이었지만 유대인들을 사랑하며 그들에게 선을 베풀며 유대인들로부터
그를 적대시하던 이 유대인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그의 인격과 삶, 예수님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아들로 믿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절대적으로 그를 신뢰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종의 병을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자들이 가져야 할 그 믿음, 또한 보여줘야 할 그 삶이 어떠한 걸 오늘 백부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백부장의 믿음을 본받아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가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백부장이 가졌던 긍휼과 사랑을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신뢰하며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이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주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다음 주일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나와서 이 한 해 동안 베푸신 그 주님의 은혜와 복을 세워보며 감사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추수감사절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백부장의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하는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며 또 기도하는 자의 믿음이 어떠해야 함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의 집에 하인의 병들어 죽게 됐을 때 이 백부장이 유대 장로들을 보내어서 예수께 이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하찮은 종이지만 그 종을 업신여거나 무시하지 않고 자기의 생명까지 아끼며 사랑하며 그를 불쌍히 여기며 그를 살리고자 하는 그의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을 이 백부장이 가졌던 그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게 하시고 한 사람이라도 업신여기거나 차별하지 않고 통일하게 사랑하며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백부장의 그 삶과 그 인격이 그를 적대시하던 유대인들로부터 유대 장로들로부터 인정함을 받고 그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나의 삶이 또 우리가 주님 앞에 행하는 그 모든 신앙의 행위가 나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교회 또 세상 모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과 믿음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백부장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전능자로 믿고 그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절대적인 신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여서 응답받는 우리의 기도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이번 주는 우리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다 함께 주의 전에 나와 한 해 동안 베푸신 주의 은혜와 사랑을 또 주신 복을 세워보며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정성하는 예물과 또한 준비된 찬양으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추수 열매를 가지고 나와 주님 앞에 제단의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또 우리에게 하늘는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추수감사절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370장을 함께 전하겠습니다.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거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원 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널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니. 아멘. 이번 주일은 우리 2022년 추수감사절 예배로 1, 2부 연합으로 함께 드리게 됩니다. 각 가정과 또 교회 한 해 동안 그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주신 복을 세워보며 모두가 주의 전에 함께 나와서 정성 어린 감사의 예물로 또 준비된 찬양으로 또 추수 열매를 제단에 드림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추수감사절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에 먹으시며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